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주일날 예배 외에는 못 들어봤다. 뭐 이런 고백이 생기면 곤란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을 당신에게 들려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입니다. 듣고 싶은 말도 듣고 들어야 할 말도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또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25번째 시간으로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 오래전인데 TV 프로그램이었죠. 개그 콘서트에 민상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자연재해를 방지한 성공한 사업이다라는 평가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국고를 낭비한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 유민상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요? 4대강 사업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설마 4대강 사업 모르는 건 아니죠? 예,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유민상 씨 뭐 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물 4대강 아니죠. 물 그런 거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보니까 실패다. 아니 아닌 게 아니다. 성공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툭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거를 왜 개그맨한테 물어봅니까? 개그맨들한테는 묻지 말라. 의견이 없다.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의견도 있고 생각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느 한쪽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쪽에서 또 뭐 이렇쿵저렇쿵 하면서 소송을 권해 뭐 이러면서 시끄러워지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있는데 개그맨이니까 그냥 바보 흉내나 내면서 살이나 뒤룩뒤룩 찌겠다. 아니요, 뭐 그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있어. 자, 그럼 옆에 있는 김대성 씨에게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저까지 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4대강보다는 네. 제가 4대 독자거든요. 손 한번 봐주세요. 4대 독자요. 봐드리겠습니다. 뭐야? 뭐야 이게 이거를 다리도 차려고 봐주는 게 어딨어? 자, 그럼 유민상 씨 의견을 계속해서. 아니 잠깐만요. 그게 또 다른 얘기 저 다른 얘기 하고 싶어요. 다른 얘기 하고 싶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유민상 씨가 원하는 얘기 하시죠. 정말이죠? 네? 네. 자 원하는 거 얘기할게요. 자원하는 거? 예? 자원? 예? 자원 외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민상 씨가 원하는 대로 자원 외교. 과연 예?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국민의 혈세 낭비인가를 놓고 난상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정해진 시간 동안 두 분이 격렬하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얘하고 나하고? 시작하시죠. 민상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이죠. 사회자는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들으면서 그 토론을 이끌어가는 이 모습은 단지 개그 콘서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2015년 5월 17일 날 동아 어린이 신문에서 한 그 전국의 초등학교 아이들과 부모들 11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가 엄마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했더니 1위가 사랑해라는 말 25.7%였고 그들이 이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19%, 세 번째가 용돈 올려줄게 이게 15%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떤 말 듣고 했냐 했더니 역시 1위는 사랑해라는 말로 22.2%였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더니 1위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26.9%였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지만 정작 듣는 말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듣고 싶은 말과 우리가 듣는 말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있을수록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이 아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 원치 않는 말은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보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악연과 편집에,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신앙인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더 완악하고 아집에 빠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믿음이기에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신앙의 양식들, 예배 순서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하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관습에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이라고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비본질의 목을 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회자가 하는 말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내가지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가 원하는 바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본문을 미리 정해놓고 그 본문대로 강해하는 강해 설교라든지 아니면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주제와 본문을 정해놓고 그 주제를 따라서 설교하는 주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주제를 놓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헷갈리면서 그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할 말로 착각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들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싶은 유혹에 빠진 선지자 발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칩니다. 두 왕을 물리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소리를 들은 옆나라 모압 왕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당시 모압 왕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빼앗겨 영토까지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자차도 이스라엘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정면 승부에서는 이스라엘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지자를 초청해서 신의 힘을 빌려서 승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본문의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리리라. 적어도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 왕은 선지자가 신통하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축복하면 진짜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모리나 시온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선지자를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마라 라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거절하자 이번엔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뇌물을 주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네. 그리고 그럴싸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 것이죠. 크게 존귀하게 해주고 이 많은 뇌물들 다 너가 받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예수님도 당하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만약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 한 번만 딱 하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내가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 당신에게 줄 테니 한번 눈 감고 절 한 번 하라라고 했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게만 절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발락 왕의 유혹들을 종종 당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그런 말 해주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 너 원하는 걸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이 발락 왕이 얼마나 집요했냐면 두 번째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말라는 소리 듣고 저주하라는 말 듣지 말자 다시 모래에서 초대합니다. 이제 마지못해 따라가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단을 쌌습니다.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리십니다. 하나님 말린다고 다른 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 했습니다. 안 되자 다시 세 번째 단으로 옮깁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들려질 때까지 7단을 쌓고 또 옮기고 또 다른 단을 쌓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발락 왕을 대하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발락 왕의 사신의 초청을 받고 나서 발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선지자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압을 비롯한 이 주변의 이 요단 동편의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요단강에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는 이 명령은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부탁이요 요청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사실 문전박대하는 게 맞죠. 이단이면 상종도 하지 말는 것이 맞죠. 근데 이단이 들고 온 물건이 뇌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단이 들고 온 어떤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나하고 잠깐 얘기하고 우리 이단 교회에 잠깐 오게 되면 회사에서 출세시켜 줄 것, 승진시켜 줄 것이다. 너 당신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요청이 너무도 달콤한 거죠.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발람은 그들에게 머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 얘기죠.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비밀을 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 누구랑 있니? 라고 물었을까요? 이것은 책망의 의미죠.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 누구랑 머물러 있냐? 마땅히 상존하지 말아야 될 너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대적 모압의 사신들과 지금 너가 함께 있다니 너가 선지자나 정신 차려라고. 그리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내가 복을 내린 민족이다. 그러니 너는 결코 저주하지도 말아라. 아니 아예 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선지자인 이 발람은 사신들에게 그대로 전했던 거죠. 하나님 가지 말란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갑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와서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발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죠.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모압 왕의 그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친다 해도 나는 절대 니들이 요청한 거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선지자 같잖아요. 그 많은 은근보화가 있고 이 유혹에만 넘어오기만 하면 너의 미래는 보장할 것이고 너에게 큰 지분 물론과 높은 지위와 수많은 금은보화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상합니다.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래놓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럼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 아, 난 절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만 전할 거야 이래놓고 근데 여기 잠깐 있어봐. 혹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더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입으로는 선언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미 마음은 넘어갔습니다. 콩닥콩닥합니다. 뇌물에 넘어갔습니다. 금은보화에 넘어갔습니다. 저거 내가 쟤들이 원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저기 내게 될 텐데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조금 마음을 바꿔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사신들을 머물러 놓고 사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도 20년 전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가면 안 되나요? 아마 우리 누구에게도 그런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물질적인 손해도 나고 내 자존심도 깎이고 내 장래의 미래에 대한 보장도 어려워질 것이고 직장에서도 미움을 받을 거고 이거 안 해. 난 하나님만 따를 거야. 하나님 나 해도 다 가시골짜기라 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갈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좀 봐주면 안 되나요? 혹시 다른 길은 없나요? 타협할 수는 없나요? 발람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미 뇌물에 넘어가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기에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마디 내뱉고 싶은 거죠. 아마 오래된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영화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에 사는 두 부부가 있었죠. 다이아나와 데이빗이라는 이 두 부부. 그러나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카지노에 갔다가 잠깐은 돈을 엄청 벌지만 그러나 이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집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갚아야 될 대출금을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실직하고 당장 가진 것 묶은 것 없는 무일푼인 그 상황에 그 카지노에서 우연히 억만장자인 종훈이 그 부인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참 당신 행복한 남자네. 이런 부인과 평생 살았더니 얼마나 좋으냐. 이 부인 하루만 빌려주면 내가 100억을 주겠다. 이 부인 하루만 주면 내가 100억을 주겠다는 이 말에 두 사람은 냉정하게 답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는 부부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고 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하룻밤만 자면
하룻밤만 빌려주면 100억이 들어오면 우리 집 걱정 없는데, 우리 물질 걱정 없이 살 수 없는데 의논합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 와중에 손이 종종 만나서 그 제안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룻밤이면 100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룻밤에 100억이다. 네. 솔깃하는 남자들은 반성하십시오. 결국 두 사람이 합의하에 아내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옵니다. 그 존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신사하고 굉장히 품위 있게 나옵니다. 아주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보내줬어요.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룻밤으로 인하여 불신이 생겨나고 의심이 생겨나고 결국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하룻밤의 유혹, 은밀한 유혹이 그 가정을 파괴시켰던 거죠. 돈에 넘어간 다이나 부부와 같이 뇌물 공수에 넘어간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마음은 발락 왕의 요청에 넘어가 있었고, 발락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저주만 하면 온갖 금은보화가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에 마음이 넘어가 있었던 거죠. 여기 머물러라.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씀 더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응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너 그렇게 가고 싶냐? 가. 근데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어. 너는 거기 가서도 내가 전하는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보냅니다. 하나님 가면 안 되나요? 이번에 한 번만 살짝 갔다 오면 그렇게 가고 싶냐? 그래 가라. 근데 가서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던 거죠. 그러자 발람이 신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모압으로 갑니다. 의기양양하게 갑니다. 어쩌면 그 금은보화가 당장이라도 자기한테 올 것처럼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찬 채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놈이 이대로 보냈다가는 내 말 안 듣고 엉뚱한 말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도 못한 채 너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나귀가 나중에 벽에 기대하니까 다치기까지 합니다. 나귀는 천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근데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못 본 거지. 결국 실갱이 끝에 3번이나 실갱이 끝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최초로 동물이 말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항변하죠.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냐? 지금 내가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 당신 눈에 저 안 보이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두고 가기만 하면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죽고 싶어서 그러냐?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발람의 눈이 밝혀지자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칼을 들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는 경고를 본 겁니다.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보내지만 보내더라도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모압 왕이 들어야 될 말만 전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 막상 떠나가는 그 발람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니 이놈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그 모압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할 것,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할 것 같으니 아 이놈 도저히 안 되겠다. 넌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나귀를 통해 발람은 목숨을 살렸습니다. 안 그랬다면 거기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겠죠. 정신이 바짝 든 이 발람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닙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자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다른 제자들 가서 혹시 하나님 안 계실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저주해라.
거기서도 하나님 나타나서 안 돼! 이스라엘 축복해. 또 축복합니다. 그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단을 쌓고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듣고 싶은 말, 제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거 아니고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들려줘라.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거듭에서 3번씩이나 그런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발람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듭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걸까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전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오늘날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위로받고,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더 좋고 유리한 길로 갈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야 될 말 대신에 내가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마는 거지.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 무엇 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듣는 게 다 다르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들어야 될 말을 제대로 듣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 가서 지난주 설교 뭐 했어? 그러면 민상토론 얘기할 거예요. 4대강 얘기할, 자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영화 얘기하면서 야, 부부가 말이야 그랬대, 그런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쉽게 들리는 얘기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올바른 자세는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도 계속해서 듣고 싶은 말을 위해 자기의 생각을 조르는 게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사무엘의 자세처럼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그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하나의 영적인 카타르시스의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여있는 이 현상에만 집중할 겁니다. 목사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과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이게 좋다, 이게 괜찮네, 이게 아닌데 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인지,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는 곳인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위에 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말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조르는 발락 왕의 길을 갈 것인지, 들어야 될 말을 마땅히 듣고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빠져서 그 말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발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무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에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의사가 실수로 눈을 망친 거죠. 평생 육신의 눈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88장 2절 말씀이, 2절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역,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하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구속한 주님의 음성만 듣는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발람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재물의 유혹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이 영적인 눈과 귀를 멀게 만든 거죠. 마땅히 축복해야 될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마땅히 저주하지 못할 사람을 저주하지 못한 채 두루뭉실하게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기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발람 선지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어려서부터 들던 친구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죠. 아합 왕에게 그는 더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온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가짜 선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미가야 선지자만이 자신의 그 아합 왕의 잘못을 들춰내고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함부로 내치지는 못하겠지만 그가 들려주는 말이 너무도 싫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박해했습니다. 결국엔 미가야의 강직함을 알고 있던 아합의 신하가 와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타이릅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를 찾아가서 타일렀다. 예언자들이 모두 왕에게 승리할 것으로 예언하였소. 그러니 그들과 다른 말을 하지 말아 주시오.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왕의 승리를 말해 주시오. 사람이 참 깨끗하고 착한데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왕한테 결국 미움받아 죽임 당할 수 있는 걸 안타깝게 여긴 신하가 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선지자 하는 말처럼 해주시오. 저 사람도 선지자 아니야? 니만 목사냐? 저 사람도 목사인데 그러니 같은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미가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니야, 난 사람들 다스기를 따라가지 않아. 유불리에 따라가지 않아. 뇌물에 현혹되지 않아.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결국 이에 분노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미가의 예언처럼 전쟁터에서 아합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아합 왕의 최후였던 것이죠. 나는 오늘 들려지는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뭔가 좀 더 업되게 만드는 그런 말씀만, 그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아합처럼 가짜 선지자들로 아청꾼들로 가득 찬 그런 주변의 사람들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변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올바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류와 조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직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를 8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산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우리의 결정은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한 잘못이 생겨났을 때도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려움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발람 선지자와 같이 발람 왕의 유혹에 넘어가서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줬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했다면 발람 왕이 가져다 준 그 수많은 재물들을 누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결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죽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마땅히 할 말 대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발람 선지자의 어리석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발람과 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해서 뇌물로 어떤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범죄, 어리석은 그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 또 용기와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순탄한 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